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또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명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기쁨과 생명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트리 무덤에는요,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요, 거기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워함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 이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에 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이 가장 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이 무척 참 아파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먼 자를 고치는 분이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죽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눈물도 흘리시고 같이 아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슬픔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앉은 어떤 소년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소년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을 향하여 얘야, 너 왜 자꾸 웃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소년이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웃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죽음은 그렇게 쉽게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 동안 이미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흘 동안 육신이 썩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니까 그 시체 자체는 부패의 가정 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까지 가서 돌을 굴리라 말하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나오너라, 살아서 나오라, 그렇게 나사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명령이 나사로를 죽었던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온몸에 천에 둘러져 있었는데 천을 풀어서 걷게 하라. 그렇게 또 주님이 명령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천을 풀어주었어. 그래서 나사로가 거기서 걸어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성경이 나사로의 사건 외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사건, 우리 주님이 죽었던 자를 살려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우리 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하트가 다시 새로운 하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날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 낙심하는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죄악이 주어지고 집을 떠나서는 아무런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생명의 교제는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안에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 역사를 늘 감격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